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른 믿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쫓았어요. 부유한 삶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원리에 따라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우상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상 바알을 잘 섬기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말에 끌려 살고 점점 마음은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닫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열려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이 있고 늘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고 염려 없이 살고자 하지만은 불안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언뜻 내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염려하게 되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특별히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탕입니다.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과 그리고 염려, 이 염려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것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생활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염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분별이 안 되고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에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졌구나. 그 원인은 염려를 주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를 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장은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여러분 자란다고 볼 때 키가 작은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쑥 크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바뀌고 환경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무엇을 새겼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계단불에 새겨졌거늘. 이 유다의 죄가요 깊이 새겨졌고 꾹꾹
꾹꾹 새겨져서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죄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새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큐티할 때에 말씀이 다 새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부분을 다 새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단어를 새기십시오. 한 단어를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쉽게 잘 새겨지기도 하고 쉽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게,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죄를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기리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이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 새기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새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 마음이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배만 원하는 그저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리고 시험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실을,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죠.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행실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이 행동이죠. 행위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기본은 예배에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3계명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거룩함과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예루살렘 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라 라고 하면서 17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이에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게 생겼던 거예요. 왜 거짓되게 생겼느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진 비난과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두 번째고 엄청난 박해 속에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40-5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는 저들이 이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늘 비난했던 저 원수들, 저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갖게 해주십시오. 벌을 받을 때에 갑절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무서워하는 당황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성문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하고 거리가 먼 다른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다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만나는데 원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순종하였고 말씀에 철저하게 따랐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더니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와 소원과 바램과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 원수를 갚으실 때 갑절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행하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조상들에게도 말씀했는데 너희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교만해서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았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만일 삼가 듣고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여 어떤 일에도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동을 멈춰라, 경제활동을 멈춰라 이 뜻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의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 조상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라도 너희는 안식일에 짐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행위를 멈추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의 삶에 집중하게 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우리가 섬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섬기는데 단순하게 분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두고 임박한 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군비를 정비하라. 아니요. 피난을 준비하라.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위기가 있고 사회마다 국가마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래서 말해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함부로 안식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염려도 멈추십시오. 염려, 걱정 다 멈추십시오. 욕심 부렸던 거 멈추십시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마음껏 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로, 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삼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떨 때, 어느 때에, 어떤 자세로 부르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한 주간 첫날이지만은 모든 7날은 다 주님의 날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한 날 주일은 모든 일들을 멈추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지고 다녔어요. 안식일에, 주일에도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짐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 안식일을 경제활동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언어에 들여온다, 즉 짐을 들여온다, 짐을 들어온다, 이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들여오는 것을 멈춰라는 거예요. 짐을 들이는 것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지지 않아도, 너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경제 활동에 손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당장의 짐을 내려놓으면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당장의 경제활동을 수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렵게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옮기고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예루살렘 궁궐에다가 궁전에다가 불을 질러서 삼키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끌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회를 어떻게 찾습니까? 무엇으로 찾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배낭을 준비한다잖아요. 긴급 배낭이라나요? 무슨 배낭? 배낭을 준비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오늘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했습니다. 순종이 기초였습니다. 핵심은 순종하여라였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탐욕으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즉 탐욕을 내려놓아라.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자기 중심적인 것 내려놓아라. 여러분, 왜 불신자가 계속 불신자로 남습니까?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탐심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탐심이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 여전히 불신자로 남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길을 가게 하겠다. 다윗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이 어떤 복이냐? 다윗의 왕조의 길입니다. 영원한 왕조. 그러니까 짐을 지고 오고 가는 그 복이 아니라 왕자에 앉아있는 복,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노동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성도에게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말을 타고 성문에 들어오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맙니다. 그 결과 온 예루살렘 성은 불타 사라지게 되고 성은 무너지고 궁궐도 불타고 70여 년 동안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짓밟히고 찢겨지고 살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서야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게 되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 같은 이스라엘 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나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주무르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딸 같은 백성으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3절 4절에 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던져.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농로에다가 농로는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원판으로 나무로 된 원판 기계입니다. 그걸 돌리면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을 빚다가 잘 되는 그릇도 있고 그런데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리니까 토기장이가 그 흙을 버리지 않고 그 터진 흙을 가지고 엉개고 또 다시 농로에 돌리고 또 치개고 엉개고 뭉개고 터진 그 흙을 계속해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의견대로 다른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6절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와 같이 터진 진흙이지만, 터진 그릇이지만 다시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좋은 생각,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터진 것처럼, 정말 서잘데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버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엉개시고 다시 그 진흙을 쓸모있게 만드시고 좋은 그릇이 되게 하나님이 좋은 의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터져버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 후회 덩어리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기에 토기장이의 좋은 의견대로 만드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농로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최고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로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종치 아니하면은 그 복을 주기로 했던 것을,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거두어 버리기도 하시고 실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 그리고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계획도 다 마련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키고 행실과 소행을 바르게 해라. 행실을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행실이 지금 말씀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같지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 우리 바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잡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이 좋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과 그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또 한 주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